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돕는 자로 오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자를 넘으셔서 하나님의 욕심이 생기셔서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말씀, 자,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합시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 제가 시작하는 말씀에 어마무시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보혜사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보혜사로 오셨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뭐 하시려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혼인잔치를 할 수 있는 영적 신부가 되기를 소원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이 시간에 주님만이 우리를 돕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주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신대요. 하나님은.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도와주는 자가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우리는 오직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그 도움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는 그 열매로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주는 자가 되자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 근거로 지금 제가 어떤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을 읽었어요. 자,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돕는다는 소리가 아무 소리도 없는데 이 말씀을 읽어놓고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근데 한 말씀에 딱 이거가 있죠.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는 목자의 목소리를 듣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가죠. 그 목소리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알까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를 하면서 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어떻게 전하시냐?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안다.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근데 기가 막힌 거 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서,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 주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만 주님이 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결론은 이 해답을 그 목사님은 얘기를 해놓고도 또 그 해답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려. 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인자가 내 안에 오셔야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마누엘 하셔야만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오전 시간에도 말했죠. 우리가 나아야만, 주님을 나아야만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다. 내가 말씀을 낳아야, 내 안에서 말씀이 태어나야
창조돼서 태어나야 그 태어난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세계가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 설교하시던 목사님도 정답을 딱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양의 입장에서 우리 목자이신 주님을 알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가 그 주님을 알 수 있고 주님의 목소리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딱 정답을 말해놓고 그러니까 우리는 목소리를 아는 자입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아는 자입니다. 주님을 아는 자입니다. 또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안다는 것이 그걸 얘기를 했잖아요. 먼저. 그러면 그 말이 실질적인 그 목사님의 가르침이라면 그곳에서 적어도 그곳에서 그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 함께 그 공동체가 되어 있는 그 공동체 모든 사람이 성령님의 인재 안에 인자가 내주하시는 그 하늘 생명의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있어야 돼.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중에 제가 아는 분을 보니까 그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제가 아는 그분이 그래도 상당한 레벨의 그 비중으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 사실 성령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표현을 해요. 다른 사람이 주님을 얼마만큼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혹시 묻거든 다 안다고 그래라. 모든 것을 안다고 그래라.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것은 이 말의 의미를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누구에게 전달받아서 어떤 순간적 깨달음으로 그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지 실질적인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성령님의 가르침의 세계가 어떤 가르침의 세계인지를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가르침에 내 안에 오셔서 믿는 자 안에 오셔서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이 알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별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이 기독교가 모든 기독교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교회가.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주님은 우리를 알죠? 우리가 주님을 알죠? 주님을 알면 우리가 주님을 알면 주님을 돕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자, 주님을 알면 아는 것은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돕는 것인지 명확하게 제가 해답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주님을 돕느냐 이런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돕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 주님을 알지 않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주님을 알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아는 것만큼 그 실질적인 믿음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믿음의 세계. 응?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응? 실질적인 믿음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만큼. 그러면 내가 주님을 알 때는 어떻게 할 때만 내가 주님을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만 주님을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기 전에는 인자께서 우리 믿는 자 안에 임마누엘 하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을 안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자녀. 자,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완벽하게 실행하고 있는 자, 성경의 가르침대로 완벽하게 그 가르침의 세계를 가고 있는 자, 그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욥은 성경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실행을 하고 있고 그 가르침의 세계를 가고 있고 그 가르침의 세계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악에서 떠난 자고 온전한 자고 완전한 자라니까.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고 있는 존재라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성경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온전히 가는 그 욥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아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알아야 구원 주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구원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 아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욥을 너의 상태가 지금 이 상태야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사단을 통해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욥의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욥의 신앙의 현주소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떤 것인지를 구구절절히 깨닫는 사람은 은혜 안에 들어가 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없는 은혜 안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구구절절 깨닫고 있는데도, 구구절절히 갈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어떤 속에 들어가는 거요? 욥과 같이 고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요? 아, 진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르구나. 하나님을 내가 모르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욥이 어느 때까지 고난을 받아요? 언제 고난이 그쳐요? 네.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보나이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고난을 받는다니까, 욥이. 우리는 이 고난받는 은혜 속으로라도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고난으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 진짜 구원의 길 못 가요. 고넬료와 같이 진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고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세계,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 버리면 좋겠는데 진짜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요. 진짜 적어요. 그럼 우리는요, 뭐를 통해서라도 물론 꼭 욥과 같이 완벽하게 그런 완벽한 그 고난, 저주와 같은 고난, 그걸 받아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최고의 모습으로, 최고의 은혜의 모습으로 생명길을 가는 것이고, 욥은 최하로 가장 고난받는 모습으로 생명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간 어디에든지 거쳐 있겠죠. 그러니까 이 중간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는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지 마시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십자가 뒤에 있는,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을 우리는 봐야 된다고. 그 고난 속에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 그 너머에 푸른 초원이 찬찬히 펼쳐진 축복의 광야가, 응? 푸른 기둥과 불기둥이 함께하는 그 축복의 광야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 다시 돌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그 주님과 성령님과 생명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를 시작해요? 주님의 아는 세계를 우리가 조금씩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네?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그게 이웃사랑.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뭔지 알아? 이웃사랑이야.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이웃은요, 아들도 될 수 있고 딸도 될 수 있고 부모도 될 수 있고 내 동생도 될 수 있고 내 언니도 될 수 있고, 옆집 할아버지가 될 수 있고 옆집 총각도 될 수 있고, 하여튼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이웃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는 멀리서 시작 안 한다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도 보면 주님과 혈육으로 같이 엉켜져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잖아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세례요한이라니까. 세례요한은 뭐예요? 이종사촌간이에요. 이종간이라니까. 사촌간이요. 세례요한하고 주님하고는. 그런데 멀리서 찾아요, 제자들도?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 되어버린다니까.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에요, 특권. 자, 노아 홍수 때 몇 명이 구원받아요? 네? 19 8명이에요. 19 8명. 근데 이 8명이, 자,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하고 그 며느리들하고 노아의 아내. 노아의 아내가 누군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한 생명이긴 하지만요, 노아 아내도 한 존재이기도 해요. 그걸 명수에 쳤잖아요. 그럼 이름도 없는데 구원 받잖아요. 그럼 누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왜 노아 때문에 받는 거예요? 노아 때문에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아내들, 그리고 노아의 아내도 노아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노아가 아버지고 노아가 남편이기 때문에 그 방귀에 탄 거라니까. 예? 셈이나 함이나 야벳이, 그리고 노아 아내가 방주 쟀다는 소리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론 협력했을 겁니다. 그러나 방주는 누가 쟀다고 얘기를 해요? 노아가 졌다니까. 노아가. 구원의 방주는요, 노아의 믿음이에요. 노아의 신앙이고. 그런데 그 노아와 한 식구로, 한 생명으로 연합해 있기 때문에 그 방주에 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특권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 각자의 이웃이 누군지를 생각해 보시라. 그럼 여기서 이제 나는 아직 성령 못 받았는데 할 수 있어요? 나는 아직 성령 못 받았는데 할 수 있어. 그래요. 여러분은 아직 성령 못 받았는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못하죠.
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그 원하심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어. 그런데 우리 인간의 심성을 가지고 인간 아담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는 그 가르침이 그 하나님을 쫓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집니까? 안 드려집니까? 그거 드려져요. 아니 욥이 하나님께 순종되고 복종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야 네가 임마 나 믿는다고?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욥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받으시기 때문에 이러면 너무 이쁘잖아요. 욥이. 응? 그러니까 너무 반드시 구원해야 돼. 응? 이렇게 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욥을 내가 구원 안 하면 누구라고 하냐? 그래서 욥은 반드시 구원해야지 하면서 사단에게 살살 약 올려가지고 이 사단을 일시키는 거요. 응? 야 욥의 정체를 좀 내놓게 해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성령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내가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인간의 성경 안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쫓아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내 가까운 이웃을 사랑해 보려고 하는 그 노력과 그 마음의 결단을 그 마음의 실천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열매로 보실 줄 믿습니다. 응? 여러분 그게 씨를 심는 열매라니까요. 씨를 심는 열매. 씨를 심은 열매는요. 열매가 안 나타나. 줄기도 안 나타나. 그 열매에서 딱 떡잎만 나와. 딱 싹만 나와. 싹이 나와갖고 이제 나중에 떡잎이 되죠. 그럼요. 그 씨에서 그 씨앗 속에서 싹만 나오는 것이 열매라고. 그러면 그 열매 속에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어떤 열매가 된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씨앗에서 나오는 이 싹이 새로운 생명입니까? 아닙니까? 새로운 생명이지만 아직 새로운 생명이 아니에요. 새로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새로운 생명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런 말씀드리죠. 성경은 이 성경 전체를 구원이라는 하나의 관점으로 전체를 파악하기도 해야 되고 아니면 사복음서 말하면 마태복음 하나만 가지고도 구원의 관점을 말하기도 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각 복음서 한 가지만 가지고도 구원의 관점을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이 복음서 안에는 또 수많은 사건이 있죠. 네? 그 수많은 사건 한 사건마다 구원의 관점이 또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께 드리는 씨앗을 심었는데 이 씨앗 속에서 싹이 나는 것이 새 생명이 아니다. 이 씨앗 속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새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새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이 부분을 의미를 깨달으시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직 거듭난 생명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실질적인 생명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태에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소망의 씨를. 근데 이 소망의 씨가 뭐예요? 여러분 전부 다 이게 영적인 말씀 아래 서는 거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이게 씨라고요. 씨. 응? 이 생각을 이 가르침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것이 씨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고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잖아요.
그게 씨가 심기는 거예요. 그 씨를 심어서 얘 싹만 나오면은 가장 작은 시체라는 거예요. 예? 아직 새 생명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작은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장 작은 것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집안에서든 집 밖에서든 직장에서든 친구 간에든 어느 누구하고든 그 삶 속에서 가장 연약한 씨를 심어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시작이에요. 시작. 생명의 시작. 오늘 생명의 씨 심는 걸 새롭게 이렇게 또 이제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씨를 심는 거예요. 이 씨는 무엇에 근거했습니까? 말씀에 근거했는데 어떤 말씀? 생명이 오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오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실제되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 생명연합이 되는 그 경륜 안에서, 그 의미 안에서 씨를 심는 거예요. 나의 조금의 선한 행동, 조금의 이웃을 사랑해봐야 되겠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 조금의 결단을, 이걸 하는 것이 씨를 심는 거라고. 그러면서 씨를 심어서 거기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싹이 나와야 되겠죠. 결단만 했는데, 결단만 하고 놔둬. 그러면 이게 뭐예요? 좋은 밭에 씨 뿌리는 거예요? 돌짝밭에 씨 뿌리는 거예요. 네? 돌짝밭에. 길가밭에 씨 뿌린 것이고. 옆에서 주워 먹으면 안 된다니까. 내가 요것만한 것이라도 결단하고 내 이웃이 됐든 내 동료가 됐든 내 직장이 됐든 내 교제하는 성도 누가 됐든 어느 누가가 됐든 내가 결단해야 되겠다. 내 남편이 됐든 내 아내가 됐든 누가 됐든 내가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이걸 행하잖아요. 이게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항상 사탄이 역사를 해요. 주의하실 것은. 네? 항상 주의할 것은 사탄이 역사하실 때 그것을 넘어가는 사람은, 그 아픔을 넘어가는 사람은, 그 고통을 넘어가는 사람은 싹이 튀어질 겁니다. 근데 그 고통을, 그 아픔을 에이! 이렇게 해버리면 뭐예요? 네, 옆에 와서 새가 쪄먹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말씀을 심는지를 오늘 또 이게 조명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을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결론은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내 결론은 내가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성령 받지 않고는 주님을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성령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내가 뭐를 해야 돼? 씨를 심어야 돼. 이 씨가 말씀이요, 말씀. 우리가 여러분께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웃사랑하는 그 부분을 심든지 아니면 설교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상고하면서 이웃사랑을 해야 되겠다는 그 씨를 심든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씨를 심고 그 씨를 심으면서 혹여라도 분란이 됐든 불평이 됐든 또 어떤 상황이 닥치면 자 해방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결단을 했는데 그래서 실행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 없는데 내 스스로 못할 때도 있어요. 왜? 혹시 누가 전화를 해서 누가 오게 한다든지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요 묻어두는 거예요. 묻어두어. 지금 그 결단을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 묻어두는 거예요. 흙에다가.
흙에다 묻어두고 이제 뭐를 해야 돼? 메마른 흙에다가 씨를 심어놓으면 터요, 안 터요? 씨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러니까 이제 물을 줘야 돼, 물을. 내가 심은 즉시 싹이 날 수도 있어요. 이게 영적인 이야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 결단하고 씨를 심는 즉시 우리가 열매가 맺을 수도 있어요. 싹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열매가 맺어지기 싹이 나기 전에 어떤 연유에서 땅에다 묻어놔.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결단하는 것이 물 주는 거예요. 네? 내가 이걸 이렇게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못했어? 내가 다시 한번 해야지 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이 내가 하려다 못했으니까 해야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이 거기다 뭐 하는 거예요? 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하죠. 나는 바울 선생님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똑같은 결단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심고 결단하면 그리고 자꾸 우리가 결단을 하면 그 안에서 누가 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니까. 싹을 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줄기도 나게 하시고 꽃도 피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돕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할 일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에요. 네? 하나님의 일. 근데 저쪽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네.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저기 남미 어디가 있는 사람들, 응? 저기 뭐 중아시아 어디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있네. 내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을 돕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한다 안 한다? 절대로 안 한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루는 이 상황이 뭐예요? 하나님을 돕는 거예요. 제가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저하고 일주일 동안 떨어져 있어? 안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일주일 동안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만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만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데 한번 생각 한번 해봐. 이렇게 말 한마디 던져주는 것도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는 거고 여러분이 주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걸 거기서부터 여러분 시작 한번 해보라고요. 씨가 달래 씨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하게 듣는 말씀, 우리가 습관적으로 말씀하는 그 말씀, 우리가 항상 손에 들고 있는 이 말씀. 그런데 그 말을 습관적으로 그냥 지나는 말로 했는데도 열매 맺는 사람이 있어. 브리스굴라 아굴라 성도님은 아볼로 목사한테 딱 한 번 얘기했는데 아볼로 목사님은 그 말을 받아가지고 뭘 해버려요? 천국을 소유해버리고 하나님을 돕는 자가 돼버려. 엄마 이것 좀 봐.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자가 되자라는 이제 어마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 여러분 일리 있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특히 우리 목사님들은 목회를 하려고 어떤 목회? 많은 성도님들을 이끌려고 하고 많은 성도님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목사님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 근데 성경은 뭐가 하나님 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돕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돕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궁극적인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 돕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돕는 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돕는 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누구를 돕는 거요? 하나님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서영아 목사의 설교 내용을 믿고 여러분이 이 서영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그 가르침을 믿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돕는 거예요. 오늘 돕는 일 가지고 여러분 좀 말씀을 나누는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세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한마디로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이게 지상 명령이었다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이 마음에 결단하는 것이 씨를 심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씨를 어떻게 심는 것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2번, 3번 보시면서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씨를 어떻게 심는 것인지 그 심는 것 속에서 씨를 심어서 거기서 싹만 나는 것이 열매 맺는 거예요. 그 싹이 뾰족뾰족하게 이 싹이 나올 때 이제 여기서 양쪽 떡잎이 큼직한 게 나와. 이게 뭐예요? 이게 또 열매예요. 이 떡잎 속에서 진짜 원줄기가 나와. 이게 뭐예요? 이게 열매요. 그날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날 하루살이의 의미로 우리는 하루살이인 줄 믿어요. 정말 표현력 보면 참 기가 막혀. 티끌로 털을 삼고, 야, 생각해보세요. 티끌이면 땅에 떨어지면 보이지도 않아요. 티끌 자체가 땅에 떨어지면 보이지도 않잖아요. 먼지잖아, 먼지. 티끌 자체가 먼지요. 근데 우리가 이 먼지를 우리가 사는 터로 삼고, 이 집터가 몇 평짜리입니까? 50평이 60평이요. 그럼 50평이 됐든 60평이 됐든 100평이 됐든 이게 터요, 터. 이 집의 터. 그런데 이 먼지를 털을 삼고 살아. 티끌로 털을 삼고 살아. 그러면서 누구에게 눌려주고요? 예, 하루살이한테 눌려주는데. 그만큼 우리가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내 삼기를 원하신다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 나누기를 원하신다니까. 이게 구원의 경륜이에요.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고 이 구원 얻는 방법을 우리는 뭐를 해야 돼? 이웃과 나눠야 돼.
이 구원 얻는 방법을.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신 명령,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이 우리를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오후 이 시간 본문 말씀이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결론이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알고 너희들이 나를 알아야 돼. 그런데 이것이 바로 어떤 것과 같아?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과 같아. 주님과 아버지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그렇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아버지가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알아. 이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과 한 생명이 돼야 된다니까. 한 생명. 근데 지금 계속 이거 한 생명 되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알아. 우리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주님을 모르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을 죽이잖아요. 예? 그 모르는 자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 주님이. 이게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요. 그러면 이 말이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할 때 이거 명심해라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을 아니까 너희들한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 너희를 막 때린다고 될 일도 아니고 너희들 뭐 감옥 보낸다고 될 일도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야. 그러니까 내가 죽여준다니까. 이거 잘 생각해봐라.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냐고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마음을 너희들이 먹잖아? 그러면 왜 그 마음을 먹어? 뭔가 아니까, 뭔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하고 그 생각 가운데 네가 결단을 하는 거 아니야.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해 보려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사랑을 나눠보려고 이게 마음이 결단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그걸 몰라. 너희들이 나를 모르는 것 같이 너희 옆에 있는 네가 사랑하고 싶은 그 사람이 너를 모른다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응? 네가 죽는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죽은 것 같이 너희가 그 옆에 사람 때문에 옆에 사람에 의해서 죽는 거야. 고난을 당하는 거야. 핍박을 당하는 거야. 뭘 전해주기 위해서? 너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너의 신앙의 세계를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가슴 속에 이 주님의 메시지가 쑥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뭐요? 씨 씹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의 세계가 여러분 안에서 오늘 심겨진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에서 싹이 나서 잎이 나서 열매가 맺혀지는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